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찬송가 14장 우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로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새 두 번째, 교동문 9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께서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형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찢어진 그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던 성령의 그물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생명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영혼이 소생되고 날마다 부활 생명의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세상에서도 50살은 지천명이라고 하여 이제는 그 나이쯤 되면 하늘의 뜻과 부름을 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표어인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온 성도가 전심전력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는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해봐도 몇 날이 못 되어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흙에서 온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여 하나님께 간구드리옵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부어주신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영혼의 가난함, 갈급함을 깨닫는 존재 되게 해주시고 하늘 하나님께 하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고정하게 해주셔서 무슨 일이 닥치던지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내면 깊은 곳에서 질문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2023년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고집스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건축물인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실 신령한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 영혼의 신령한 집 또한 차근차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력을 불태우실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되고 말씀과 기도로 주의 용사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전한 기도 되게 해주시옵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중보하시는 중보기도자님들 저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 선명하게 기록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종국에는 우리 교회가 천국 가는 대기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성전을 주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섬기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1년 52주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사역부 새해가 되었으니 임명식 하도록 하지요. 우리 찬양사역부장님 그리고 총무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찬양사역부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배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는지는 제가 더 강조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번 예배 때마다 한 주간도 쉬지 않고 찬양대에서, 그리고 또 수요일과 또 여러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 열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사역해 주시는 분들에게 참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 찬양대로서의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실 때 하늘의 복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임명장 드리지요. 노현호 권사, 위 사람은 2023년도 템파니 연합감리교회 찬양사역부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본 임명장을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같은 임명장입니다. 위 사람 박명옥 집사는 2023년도 템파니 연합감리교회 시온 찬양대 총무로 임명되었으므로 본 임명장을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2023년도 1월 8일 담임 목사 한명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올려주시고요. 네. 다른 찬양대원들의 임명장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여러분들과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회 통해서 찬양의 기쁜 삶이라는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하라 말씀하셨으니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채우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라는 인사 대신에 안 아프셨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래저래 감기며 코비드며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계속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의 생활의 연속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주의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지금 혹여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2023년의 첫 번째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주 1월 1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온전한 자부심,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며, 올 한 해 다른 계획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획, 조금 더 거룩해지는 계획들은 연세에 상관없이 우리 그러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그 꿈이 멈추는 순간 늙은 것이니 젊은이답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권면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자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해 놓고 그 말씀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 좋은데,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차장을 나가자마자 그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새해 첫 말씀으로 새벽 예배 때마다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들의 말을 공경하라,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상전이시니 너무 갑질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우리 안에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오후쯤 되면 그 말씀을 까먹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며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만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그 자꾸만 까먹게 되는, 자꾸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살게 되는 우리 삶을 도와주는 한 방법이 있는 듯 합니다. 계속해서 까먹지만 계속 기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살 공간, 집을 고를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역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5분, 역세권 5분 이러면 이제 5분 안에 걸어서 역에 갈 수 있다고 하죠. 광고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5분은 뛰어야 5분이라는 말들도 하시던데요. 아무튼 그 역세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세권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하지만 의미 있게 사람들이 살 공간을 고를 때 정하는 기준이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세권이라고 혹시 아세요? 집이 편의점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의점까지 가야 되니까 편세권 5분, 그러면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맥세권? 맥도날드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슬세권이라고 있답니다. 슬세권. 뭐실 것 같아요? 스세권이라고는 따로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인데, 슬세권이라는 말은 자기가 삶에 필요한 은행, 쇼핑몰, 상가 이런 것들을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을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슬세권.
어릴 적에 저는 목회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팔순이지가 목사관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이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국자가 없으면 저희 집에 와서 국자를 가져가실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루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강단에서 제 얘기하는 걸 참 싫어했는데 제가 오늘은 복수를 해드리네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한 번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다투셨어요. 한 번도 다른 기억은 없고 그날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제가 알 수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의견 충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됐는데 당연히 어머니가 늘 그 공간에 계셨었는데 집에 안 계신 겁니다. 저는 당연히 두 분 싸우신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모른 척하고 아버지 엄마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봐라. 교회가 정말 슬세권 안에 있었거든요. 뭐 한 10걸음도 안 떨어져 있으니까요. 교회 가봐라. 그래서 교회 가봤죠. 그래서 그 앞에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제가 뭐 중고등학교쯤 될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마음 먹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 나도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거기가 어머니에게는 친정이었던 거죠.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고 힘든데 서운한 것도 있는데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마 아버지가 좀 더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가셔도 아마 엄마는 교회에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죠. 부부간에 또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마음들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섬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섬이 교회라면, 그 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내가 영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도 가운데 싸움과 위기를 모두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역세권, 슬세권이라는 말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서 교세권 안에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걸어서 슬리퍼 끌고 슬리퍼 신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렸을 적 한국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늘 들려왔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에 쉽게 방문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강단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익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플로리다에서는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멀리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 실제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교세권, 교회를 쉽게 갈 수 있는 그 거리 가운데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거리 때문인지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도 코비드 때문에 또는 독감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셔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거리에 있어도 교세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또 뭐 코비드 때문만인가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몸이 약해지셔서 외출하시기가 힘드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교세권의 그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감사드리는 것은 교세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세권이 있습니다. 경세권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보고 싶은데요.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읽은 많은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교세권 안에 또는 성전의 세권 안에 살고 있다가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게 된 일은 이제는 교세권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으니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포로가 되었든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민을 한 것이든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성전에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교세권에는 살 수 없으니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땅으로 자기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적으로는 교세권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열어 읽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경전의 영향력 아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때 백성들은 모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성경의 세력의 영향권 안에 살아간다는 것. 비록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리고 매일처럼 교회 뜰을 밟고 지나기엔 너무 먼 곳에 살고 있지만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큰 은혜이긴 합니다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뻗어서 늘 그곳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책장까지 걸어갈 필요도 없이 요즘 많은 분들은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이면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경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크게 번지지 않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외롭거나 내가 갈 길을 모를 때에도 그 성경의 세력이,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 경세권에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려줍니다. 경전, 영어로는 캐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이 한자로 이 번역을 한 게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 성경할 때 경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아마 한자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거룩한 경전,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자가요, 어떤 말의 연합이냐면 왼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입니다. 실, 그렇죠? 실사자죠. 그리고 오른쪽은 배를 짜는 배틀을 뜻하는 경자가 됩니다. 상형자인데요. 배틀을 짤 때 왜 이렇게 세로줄이 있고 그 위로 우리가 가로줄을 하나하나 올려나가지 않습니까? 기구를 가지고 그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줄은 가로줄이 되고 날줄은 세로줄이 돼서 우리가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시줄을 하나하나 맞춰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캐논이 되는 말씀을 주셨으니 거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러니 이 경세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때, 글쎄요, 이러한 묵상 또는 상상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수직적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과 나누어 산다는 이 배틀이 십자가의 모습과 닮았다 그러면 좀 지나친 상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실오라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에 맞춰서 채워 나갈 때 아름다운 보자기가, 아름다운 천이 만들어지고 그 천이 추워하는 사람들을 입히고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보자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경전을 따라 사는, 말씀을 읽으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이며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7편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회복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우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도 있었지만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게 했던 잘못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 안에 거룩한 완전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에 뿌리박은 교회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 기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설교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기준을 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날줄에 따라 우리가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세권의 삶만이 곧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시편 19편이요. 시편 19편은 참 아름다워. 방금 전에 읽으셨지만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C.S. 루이스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그가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그 은유와 깊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깊은 아름다운 시인데요. 그리고 이 시의 중앙부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율법이 얼마나 송일구처럼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의 시작은 먼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지만 이 시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여러분들에게 묵상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오늘 어제 하늘 좀 보셨습니까? 그 파란 하늘, 달이 엄청 동그랗더라고요. 그 둥근 달 보면서 무슨 생각 하셨나요? 최근에 보셨다면요. 과학자들은 달과 태양의 각도를 생각하며 어떻게 그게 차오고 또 기우는 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고, 또 고향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은 왜 달만 보면 그렇게 옛날 사람들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사물이 무엇이 됐든 새가 소리를 낼 때 우리는 그 새가 운다고도 하고 그 새가 노래를 한다고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교회에 손님들이 종종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저랑 대화를 나누시고 또 질문들도 하시고 그러죠. 그러면 저는 간접적으로 그 손님들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그분들의 질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주차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의 마음에 늘 자기 한국 교회에는 그 주차 공간이 없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그분들을 걱정하는 그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죠 라고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지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몇 명이나 모여요? 그것보다 좀 더 멋진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그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미니스트리를 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지붕 이렇게 보시고, 우리 신교실에 이런 지붕 보시고, 여기도 물이 좀 새는군요. 아마 그분들은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하셨던지 아니면 관리부장 하셨던 경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교육 공간이 어딘지 궁금해하시고요. 음악하시는 분들은 음향이나 악기 세팅이 어떤지, 피아노가 몇 년짜리인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시는 분들 중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있건 없건 그저 조용히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한참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 그분들은 이 교회의 어떤 역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겐 다른 것보다 이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은 하늘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우선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 19편의 기자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놀라움을 가지고 마치 처음 하늘을 본 어린아이처럼 어찌 이렇게 놀랍습니까? 경탄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느껴진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언어도 없고 어떤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이 단어는 정말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정말 위대한 단어다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AWE. 그 경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봤을 때 awesome 한 그 하는 놀라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로 말로 표현하고 싶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낮에는 태양의 아름다움으로
또 밤에는 그 깊은 신비의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 놀라움, 경탄함, 그 찬양이 회복되고 또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한국에 저희 외할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로 101세 되셨습니다. 미국 나이로요. 늘 자녀들, 특히 목회하는 자녀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요. 한 30년 정도 전, 뭐 더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70대 초반 정도실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정말 꼭 지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일일 드라마를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 8시 반 정도 시작해갖고 30분 드라마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 시간만큼은 기도 시간과 함께 성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일 드라마를 매번 보시면서 놀라운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몇 가지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할머니의 공감 능력입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머니를 자신과 일치시키십니다. 그가 기쁘면 우리 할머니도 기쁘시고요. 그가 우시면 우리 할머니도 우시고, 무엇보다 그에게 잘 못하는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놀라운 공감 능력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공감 능력을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것도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 25분 정도 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시간 중간에 꼭 주무십니다. 조금 더 놀라운 건 주무셨는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다른 드라마, 다른 프로그램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주무시는 거 알고, 제가 이렇게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걸 돌리려 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 참 인자하신 분인데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늘 보시면서 주무셔요.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다 아셔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장로님께서 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세요. 영훈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니 밤을 주셔서 자게 하시니. 글쎄요, 주무시는 게 좀 민망하셨는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밤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매일처럼 뜨는 태양과 매일처럼 어두워지는 그 일상의 반복이 은혜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하면 그게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요즘도 밤 되면 가끔 우리 할머니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자게 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태양을 보고 하늘을 볼 때마다 그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이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으로부터 갑자기 그 말이 율법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은 우리에게 하늘을 펴시고 궁창을 솜씨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양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그 7절부터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을 두 가지 시편의 연결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자연 계시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뒤에는 율법에 대한 찬양이다, 시다. 그래서 이 두 시가 연결된 거다, 두 시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원어로 성경을 보다 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말 번역 성경에도 조금 그것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7절 이후로는 야훼, 여호와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시편 19편 안에서도 다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두 가지의 시편이 여기서 연결된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연결되었을까 묵상해 보면, 왜 이 시를 다윗은 또는 시편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로 부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연을 보며 우리가 느끼게 된 경이로움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이게 정말 놀랍구나, 어떤 존재가 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를 선물하여 주시는가 궁금증이 일게 되면 그 영원한 존재에 대한
우리 마음에 끌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끌림은 어디에서 정주하게 되는가, 어디서 셋을 다운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 말씀 속에 경전 가운데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늘을 지으신 분에게 참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의 대답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널 위해 하늘을 만들었지 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걸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감정 또는 생각, 묵상으로 실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늘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고 위대하다, 놀랍다 하는 그 경이로움을 느낀 다음에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 속으로 들어와 알게 되면, 그러면 이 하늘이 그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임을, 나를 향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놀라움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금보다 어떤 송이꿀보다 가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또 역사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는 있지만 어떤 자연도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지나며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만 무엇보다 그 찬양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이 경세권에 있는 이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경세권에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일이지만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일이지만 실제로는 11절, 오늘 말씀 19장 11절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이거를 지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정말 꼭 기억하면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무릎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무섭고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의 십자가 길을 따르라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이 자연스럽게 너무 기쁘게 읽혀간다고 그게 다 은혜가 아니고요, 말씀 읽다가 때로는 잠깐 멈춰서서 망연자실해야만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이 주는 상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제 이 말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읽혀 나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선자이든지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렵고 불편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걸리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떨어져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거칠한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대하더라도 여전히 그 경세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지요.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것을 창조하셨지? 그 거룩에 대한 끌림 가운데 말씀에 다가서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나에게 주셨고 죄악에 빠진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라는 나의 고백이 되게 되면, 그리고서는 시편 기자가 14절에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모두 들여다보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데,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이 연락된다는 말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조금 숨기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만 내어드리면 좋겠는데, 아니요. 말씀을 계속하여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묵상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어저께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말도 좀 했었는데, 아침마다 말씀 읽고 났더니 오늘은 내가 요만큼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생각을 이렇게 해서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났더니 제가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지금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조금은 더 어울릴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요만큼은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거룩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늘을 보고 다른 생각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이 먼저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무엇을 보든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며 사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끌림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날줄 가운데 우리 삶의 시주를 맞추어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작년보다는 올해에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되, 우리가 온통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손끝에 이미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모두 가까이 여기며 더욱더 중히 품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들은 말씀 그리고 읽은 말씀 생각하며 응답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고마워서 이곳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예물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물과 함께 우리의 남은 시간과 우리의 열정 또한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범죄치 아니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경탄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1월 8일 1월 두 번째 주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무엇보다 건강 잘 살피시고 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회복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이인호 목사님도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건강 살피셔서 큰일 없이 또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1주차 이제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12시 20분에 백호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선교회장으로 선출되시거나 또 임명되신 분들은 오늘 오후 12시 45분에 새가족 교육이 끝나는 대로 101호실에 모여서 올 한 해 선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선교회 임시총회 오늘 친교실에서 모이고요. 3, 4 여선교회 모임 또한 오늘 12시 반에 웨슬리 채플에서 모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친교 시간에 그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들이 만날 수 있는 테이블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나홀에 표시가 있으면 그곳에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과 만나서 같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또 친교하는 시간 갖고자 하거든요. 친교실에 지정된 테이블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기도 모임이 1월 10일 화요일 11시에 만나홀에서 매달 있는 것처럼 있을 것이고요. 2023년도 재단 꽃봉헌 사인업이 있습니다. 우리 미화부에서 순번을 정해서 매번 이렇게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특별히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함께 재단 장식을 맡아주심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그 주간의 예배를 좀 더 정성스럽게 드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그 사인업 용지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칸타타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단 부활절 칸타타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찬양사역부 임명도 받았는데 아름다운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대원들을 수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또 달란트 또 기도 가운데 끌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찬양사역부장님 그리고 총무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임원 속장 그리고 선교회장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데이스프링 리트리트 센터에서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교회에서 걸리는 거리인데요. 꼭 임원들뿐만 아니라 교우들 모두를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한 교회의 살림을 함께 논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얼번 미니스트리 도시빈민 사역인데요. 올해도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1월 19일 목요일 날 오전 8시에 함께 모여서 가게 됩니다. 로비에 신청 용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인업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제자훈련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과정이지만 쉽지 않은 만큼 은혜가 큰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들 계속하여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실비아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의 아버님, 고 김상욱 집사님께서 하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교회 행사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파송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아마 몇 주간 동안 이 찬양을 하면서 좀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이 찬양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찬양대를 통해 이 말씀이 민수기 이 말씀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거든 이러한 언어로 축복하여라. 그러하기에 저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서로도 이 말로 서로 축복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1월 동안 우리가 계속 이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의 도움과 함께 이 찬양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우리 아멘 한 번 더 할 때 서로 좀 바라볼까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할 텐데 한 번 더 서로 바라보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위하시네. 너의 안로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은을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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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